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3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일요일 소지 기다리라는 부르심. 제때 나의 평안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 아침의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찬송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뿐 아니라 이 세상의 영원한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억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며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토의할 문제,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렸던 경험을 말해 보십시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아침에 대하여 서로 토의해 보십시오. 기다리라는 부르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참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 원하시는 그 길, 바른 원칙, 바른 계명을 떠나지 않고 그 도를 지키며 간절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소망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다릴 때 주실 축복뿐 아니라 그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겪는 극심한 목마름과 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깊은 갈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만 가득 찼는데 오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가득합니까? 감사한 사실은 이 아름다운 낙원, 푸른 초장, 하나님과 함께 그닐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다시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살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죄 때문입니다. 죄는 분리와 고통을 낳습니다. 진정한 낙원을 회복하려면 죄가 끝이 나야 합니다.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리고 하는 사단의
관계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던 것처럼 머지않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왕중 왕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는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젖된 아이의 평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오심을 고대하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이 그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 가운데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쓰지 아니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안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젖된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면 젖을 떼는 과정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젖을 떼려고 할 때 아이는 큰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 젖을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그 젖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도 서운하고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의 소원, 나의 요구, 나의 필요를 들어주지 않는가? 젖된 아이에게는 그런 조급함과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젖을 먹고 싶은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엄마 무릎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젖을 주실 때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임을 알고 신뢰합니다. 이제 내게 젖을 주지 않아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언제나 내게 그러하셨듯 내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엄마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엄마는 내게 나의 소원의 전부요, 바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분의 품이요,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의 시선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맞추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젖된 아이의 평안함,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소지,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황홀함을 노래하면서 꿈꾸는 것 같이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마치 남방신의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할 마음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경험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듯,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혼들을 수확해 드릴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입니다.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다. 포로민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그들 앞에 영광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수고, 고통, 압제 및 낙심,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흘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천년계의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게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원수들이 비록 흥황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잠시 후에 쉬어야질 풀과 같고 잠시 후에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종려나무같이 무성하며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창조의 기념이려 구원의 기념이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일 뿐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당신의 품성, 당신의 계명을 아로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계명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고 아로새겨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참 백성이라고 부르시게 될 새 언약의 내용이 안식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안식일을 누리도록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을 쉬고 7년 중에 한 해를 안식년으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77은 49 다음에 오는 50년을 희년으로 보내게 하셔서 잃었던 땅도 찾고 죄의 종되었음에서 놓여 자유를 얻게 하고 온 가족이 만나는 기쁨의 날을 통하여서 이 죄악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아침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실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 천국 속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원한 아침의 날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의 고난과 죄악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고난이 끝이 나고 영원한 밝음의 날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아침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들은 아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며 바라리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주님과 함께 보낸 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아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아침, 그 소망의 아침,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아침의 나라에 대하여 영감의 길은 글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곳에서 불사의 몸을 받은 사람들은 담이 없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의와 속죄의 오묘를 연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교활한 원수는 없다. 모든 재능은 개발되고 재간은 증가된다. 지적 탐구에 있어서 피곤해지거나 기력이 모자라는 일은 없다. 그곳에서는 가장 원대한 계획도 실현될 것이요 가장 고상한 포부도 달성될 것이며 가장 위대한 꿈도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고상한 포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대는 넉넉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공부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기쁨과 행복,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날을 고대하며 더 온전한 만남을 고대하며 더 풍성한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고대하며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영적 나태 속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울며 씨를 뿌리며 신부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바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들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원한 아침의 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봄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